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한 달 기도회를 했는데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지금 힘든 거 여러분 1년 후에 생각날까요? 10년 후에 지금 힘든 거 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후유증이 있어 그럴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 잘했다 하고 기도한 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지나간 이후에 후회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영원한 사랑과 뭐라고 그랬죠? 부활. 마리아의 영원한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흔한 이름이 있듯이 이 마리아, 영자, 미자, 말자 이렇게 있듯이 이스라엘은 흔하게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맨 뒤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미리암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미리암도 역시 마리아인 것입니다. 같은 이름인 것이에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나 마리아라는 이름이나 국가별로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같은 것이다 라고 아시면 참고로 잘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8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예수님 본 것에 대해서 사방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자, 다시 쭉 올라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는 무덤까지도 따라갔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꼼짝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에 어찌하든지 간에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또 보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믿음, 또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심정이 이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보면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봤대요. 울면서 그 슬픔은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슬펐고 비통하며 그리고 간절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면서 아마도 안식일 날도 밤새 하루 종일 울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눈물이 있냐 이거죠.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이런 눈물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눈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눈물 대신 무엇으로 우리 속에 대체되어 있느냐? 눈물은 저 멀리 가고 그 속에는 분노와 질투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개개인을 세상 보았을 때 그나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용서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남을 험담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누르고 내가 위로 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는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당시 당장 예수님은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첫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리아가 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첫 단추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그랬죠. 월요일 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에게 말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천사가 위로를 하죠.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신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마리아가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보지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 마리아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전혀 생각지 못했. 지금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어떤 분이 강아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보편하게 이렇게 개도 기르고 그러지만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를 끌고 가다가 강아지만 보면 그냥 치려고 쫓아가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도 골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강아지가 저는 뭐 강아지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확 쳐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차에서 들여보니까 강아지가 아니고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항상 이 강아지가 꽂혀 있었던 거죠. 좋지 않은 인식으로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 순간도 헷가닥 사람을, 어린아이를 강아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이 어디 한 군데 몰두하게 되면요, 사람은 그쪽으로 이 몰입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엇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라요. 소뚜껑을 보고 자라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 소뚜껑을 보고 자라인 줄 알고 깜짝 놀라듯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생각, 시체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슬픔이 큰 머릿속에 차있기 때문에 살아서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마리아의 실수였지만 저는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몰입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신앙에 몰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물론 이성과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 우리가 판단, 분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미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어떤 논리가 보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듯이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냐고 주의 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미쳐지는 데까지라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개입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시니 마리아가 그는 동산직인 줄로 알고 동산을 지키는 묘를 지키는 묘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만일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애틋한 심정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때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3절에서는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단순히 물어보았지만 16절에서는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이 마리아에게 어떤 감정으로 들렸을까요?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눈치를 챕니다.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한 번을 불렀는지 세 번을 불렀는지 계속해서 불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한 번 써 있습니다. 한 번으로 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불렀지만 한 번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랬을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주님?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까? 하고 그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복받치는 가슴 속에서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심정, 이 음성이,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감동과 감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요, 라보니요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시요, 그런 의미와 대치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은 만질 때가 아니다,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마리아는 만지고 안 만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다는데 큰 충격과 기쁨과 뛸 듯한 그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 바깥으로 나아가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만,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의 했던 행동과 여기 이 성경을 비춰보니까 아마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천사들이 말하고 제자들이 빠져나간 이후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자들과 다른 같이 온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 마리아는 그래도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에 무덤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무덤에 첫날 달려가서 무덤에 가보니 무덤의 문은 열려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는 객해져 있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바깥으로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는 데까지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간 것입니다. 내가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분명히 정말 죽으신 그 모습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누가복음의 대로 이미 천사가 말하죠.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 있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들은 것도 없고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초월적인 신앙, 물론 갈릴리로 갔으면 더욱더 좋았겠죠. 근데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도 그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어떤 심정 속에서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갈릴리로 가지 못하는 그 류에 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그 사랑만큼은 특별했던 것이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결국은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가다가 왜 마리아 쟤는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마리아 쟤는 왜 무덤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지? 왜 마리아가 또 들어가는 거야? 하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다 말고 마리아를 찾아오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 정말 사모하는 사랑, 정말 깊은 사랑은 갈릴리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조차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정말 어떤 것들을 초월하는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랑과 같은 그런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순종 복종하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마리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죠.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향유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분분합니다. 저도 여기 읽어보면은 어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뚜렷하게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3군데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중 가운데 서너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과 아니다, 그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우리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생각할 때를 가정하고 한번 본다면 마태복음 26장 6절 한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 계실 때 그때 이제 한 여자가 7절을 보면은 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랬어요. 베다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역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부었다는데 이것은 아마 가늠하다 온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그것도 추측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분은 이것이 진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역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만나는 그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마리아는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라는 동네는 이 나사렛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면 베다니 지역은 이 막달라라는 곳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7장 37절의 여인이 그 여인이 진정한 옥합을 부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측으로만 그렇게 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가정을 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까지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마리아도 역시 빼놓지 않고 예수님의 장사에 또 머리카락으로 혹은 발을 씻으면서 여러 가지 일로 분명히 옥합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봄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장사 지낼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녔던 이 마리아의 성격상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 행동을 보아서 그 당시 여인들은 그 향유를 꼭 그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로 넘어가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군데만 보죠. 마태복음 27장 56절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밑에. 그 밑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은 내용의 말씀이 동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사 지내는 광경까지 목격을 합니다. 장사 지내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돌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자리까지도 이 마리아는 있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무덤에 그 돌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좀 세밀하게 한번 보죠. 마가복음 15장 46, 47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온 것은 이건 성경 네 군데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만 보죠.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절이나 요한복음 20장 1절, 다 또 누가복음에도 역시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정말 열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던 향유를 드렸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또 무덤에서도 부활의 증리되기까지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속고치며 막 얼마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죠? 광야 3일도 지나서 그 기쁨을 갖지 못했어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 뜻이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미도 올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건이 바뀌어지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는 주여가 아니라 나요로 살그머니 바뀌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냐고 그들은 다시 바벨론, 아수르의 멸명을 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이죠. 아마 5월 14일에 건국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1958년 5월 14일에 48년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58년 1548년 1948년 맞아요. 1945년도가 6.25가 있었고 아니 50년 왜 이래 그때 해방했고 아이씨 어쨌든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고 같은 해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같은 해 기가 막히게 묘한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지난번에 하마스의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세계인들은 분노를 했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그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데 그게 무슨 축제였느냐? 동성애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커다란 불상 같은 것들을 놓고 거기를 빙빙 주위 돌면서 춤을 추면서 밤을 새워서 올라있다고 동성애를 즐기다가 그리고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못된 놈들이 하마스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동성애자들을 보유국이에요, 보유국. 25%가 동성애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동성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혼나면 주여하고 또 조금 평안하면 나요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해방된 지 80년이 넘어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렇게 하는 이때에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돌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코로나 속에서 교회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300만 명이 교회를 이탈했는데도 또다시 선거가 왔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본.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때 또 교회 문을 닫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그래도 이탈되는 숫자를 최소화시켜야죠. 만약에 또 다른 코로나 같은 것이 와가지고 또 300만 명이 빠져나가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제 5, 600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0만이 남는데 그 200만 갖고 교회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생명 걸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반대를 하든지 견도도 돌리는 것을 무시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탈된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한지 모릅니다. 아주 태평합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그 진노의 잔이 대한민국까지 흘러 넘칠까? 마치 국방에서 기름 가마가 그 펄펄 끓는 가마가 넘치듯이 이 대한민국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가장 철저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뻤을 때 그리고 응답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나도 개인도 가정도 모두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밑에 보죠.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방교회야. 사랑하는 고광욱 목사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끝까지 함께한다. 너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혼자 방주를 지어서 다 들어오지 않고 너희가 18식구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하는 이런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잘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점점 하는 게 이게 틀린 거 아닌가? 세상하고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맨날 종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건 맞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교회를 지켜야 돼.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 돼. 내가 끝까지 천국 열차를 타야 돼. 너도 역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천국 열차를 타야 돼 하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에게 들었던 마리아야.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이키고 마리아를 찾으러 왔던 그 심정을 갖게 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한 달 기도에 잘 감당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와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셋째 날 기도회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이번 4월 한 달 동안 확 자라나게 하옵소서. 뚜렷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잃었던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준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영적인 은사가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위급할 때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의 신앙의 사랑자가 되게 하여 사랑의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